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역대하 17장부터 종교개혁자 여호사밧 이렇게 쭉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사 왕도 그 유다의 아주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정말 멋진 종교개혁자로서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그냥 말년에 마지막 말년에 가서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좀 미흡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좀 미흡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이 바하사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마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니까 이 아사 왕이 평상시 같으면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구스에 100만 대군이 오고 300 철병거가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의존했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그런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만 아람 왕 베나덱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베나덱에게 다 보내는데 그 성전에 있는 예물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그걸 임의대로 사용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에 보면은 이때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아사 왕을 선견자 하나니가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만 그 길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요. 이 아사 왕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이게 참 이게 좋지 못한 거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 아사 왕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한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남용한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도 선물로 주셨고 또 국가도 한 기둥 축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국가는 일반 은총 영역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권력, 왕에게 칼을 줍니다. 칼이라는 말은 막 휘두르는 그런 칼이 아니라도 법이죠, 법. 그래서 어떤 재판 이런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악을 징벌하라고 주신 칼이지 법이지 이걸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면. 근데 아사 왕이 그런 실수를 범하죠, 보면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아사 왕에게 건의하는 신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마저도 학대해 버립니다. 한참 이 곁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년에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만 몸에 병이 오죠. 몸에 병이 와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정 사회이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삼권 분립이 있어요. 보면은 왕의 고난도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데 그만 그 역할을 망각한 겁니다. 자기 역할에 충성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키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책망한 그런 기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어요. 이제 본문 1절을 보면은 아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그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을 왜 등장시키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기 백성들에게 귀감의 인물로 여호사밧을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하나님의 자랑이라고 할까요? 자, 여호사밧을 본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귀감의 인물이다. 아버지 아사 왕의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아버지도 참 훌륭하고 그의 아들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좀 평범하지만은 이 속에 또 참 묘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은 북쪽 이스라엘의 침략을 대비하여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아사 왕이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다. 여러분 정말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여호사밧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죠. 국방의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다. 이 말은 일종의 에브라임 거기에 그 남쪽 유다 군인들이 거하는 주둔지를 만든 겁니다. 보면은 뚝 떨어져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게 군인들이 거할 수 있는 주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둔지에 유다의 군인들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요. 그 다음에 1, 2절을 다시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치 이것만 놓고 보면 적대 관계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스라엘이 남침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되, 그런 말이거든요.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남과 북이 이때 정말 적대 관계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혼인 관계를 맺어요. 이 말은 서로 이제 우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우호 관계를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하겠지만은 우호 관계는 사실 좋았어요. 그러나 신앙 상태는 별개였습니다. 자, 혼인 관계로 우호 관계를 맺지만은 신앙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좀 동떨어졌어요. 보면은. 그것은 좀 이따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의 개혁의 방향이 나오는데 3절 4절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잡을 것은 다윗의 처음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이잖아요. 요것만 좀 잡고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갖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어느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쁜 길로 간 사람은 북쪽에 누굽니까? 여로보암을 따라갔다 그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냐면 다윗의 길, 특별히 다윗의 처음 길을 따라갔다. 그러면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칭찬하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의 처음 길, 왜 이걸 썼는가?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성경은 둘로 구분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초기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조금 곁길로 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건 굉장한 범죄잖아요. 음행죄에다가 그의 남편을 죽인 살인죄입니다. 사실은요. 굉장한 죄죠. 자, 이런 과실을 보면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정 조사예요. 군인 숫자 조사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병사가 얼마인가 그걸 조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왜요? 지금까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지만은 사실은 누가 앞장서서 갔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그래서 승리한 건데 그만 다윗이 착각한 겁니다. 내 군사력, 내 실력, 그것으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숫자를 센 거죠. 물론 당연히 세야죠.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에게 큰 약점이죠. 결국은 여호사밧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따라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처음 길을 갔다라는 말은 다윗의 신앙이 가장 순수한 그 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길, 그 처음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처음 길을 따라갔다, 다윗의 처음 길, 우리도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윗의 처음 길을 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걸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신앙을 한번 여러분이 시기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초기, 중기, 그 다음에 말기, 지금,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런 속담을 들어봤을 거예요. 뭐 결혼식이나 혹은 교회 임직식 때도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유럽의 속담을 자주 이야기해요.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게 참 많지만 정말 소중한 게 세 개 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황금. 황금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지요, 편하죠. 여러분, 계란값이 많이 올랐다며. 그냥 아무리 올라도 돈이 있으면 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뭐 왕란이 혹시 10만 원일지라도 내가 먹고 싶으면 사는 겁니다. 황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황금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코로나가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 해외를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표 구하기 어려워요.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갑니다. 돈 없는 사람은 못 가요. 황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비싸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황금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금이 있는데 소금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음식의 맛을 뭘로 내요? 소금. 아무리 건강에 안 좋으니까 소금 먹지 말라고 해도 싱거우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전 못 먹겠어요. 보면은요, 소금이 들어가야지 맛깔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도 소금기가 있어야만이 바다 생물이 삽니다. 보면 그게 몇 프로냐? 3%예요. 3%가 있어야, 너무 짜면 또 못 살아. 보면은요, 이처럼 소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금은 지금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 자랑하는데 그건 다 지나간 거예요. 의미 없어요. 보면은요, 난 과거에 반장도 하고 뭐 과거에 못도 하는데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보면은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시기별로 한번 나눠보세요. 난 과거에 봉사 열심히 했다, 과거에 뭐 회장도 했고 뭣도 했다.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게으르고 지금 영적 은혜를 상실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사밧한테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윗의 처음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지금 걸어가야 돼. 지금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자,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4절을 잘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역대하 22장 9절 조금만 뒷줄에 보면은 무슨 말이 하나 더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한 여호사밧,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여호사밧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도 기도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이제 혼인을 맺어요. 자,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그 신앙을 좀 보면은 초기에는 혼합주의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상도 섬겨요. 자, 혼합주의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다 받겠다는 거예요. 혼합주의자입니다. 그런데 후에 아합이 시돈 왕의 그 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과 결혼하는데, 자, 아합이 시돈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뭐 좋아서 했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자, 첫 번째 정략적인 목적이 뭐냐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좀 막강했어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세력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는 겁니다. 북쪽 시돈 왕과 이제 딸과 결혼을 하죠. 자, 이로 인하여 아합이 바알을 받아들여 바알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에다가 바알 산당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웁니다. 자, 아합은 바알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글을 놓고 주석책을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 대다수가 혼합주의자들인데 일부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요. 또 일부는 우상 숭배를 더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바알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 딱 있는데, 한 사람인데 이게 아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 혼합주의였다가 이제는 완전 종교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정말 그럴까 했는데, 가만히 보면 또 그럴 것도 같기도 해. 보면은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조금 좀 이쁜 짓도 또 하긴 하는데, 학자들의 이야기니까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종교 자체를 개종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그만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은 신앙 면에서는 누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까? 아내의 역할이 중요해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어린 자녀 엄마가 키우잖아요. 엄마가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하면은 그게요, 몸에 배요. 요즘에 우리 아이니를 보면서 참 행복해요. 보면은 전에는 밥 먹자, 뭐 기도하자 그러면은 막 좀 짜증 내는 것 같아. 무슨 기도냐고, 그냥 빨리 밥이나 먹지. 이제 어린애가 제 혼자 생각이에요. 그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은요, 밥 먹자 하면은요, 빨리 손을 갖다 모아 다 이러고 있어요. 그 지네 엄마 아빠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는 먹을 준비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서 눈을 살짝 뜨고 봐요. 야, 빨리 좀 하라,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이요.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죠. 이게 철이 들면은 또 바뀝니다. 보면은 이게 잘 유지가 되도록, 그만큼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아내, 부부 중에 아내,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합은 그 아내 때문에 저쪽과 정략 결혼한 다음에 완전히 탈선해 버려요. 보면, 자, 하나님은 탈선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불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를 세워요. 여러분, 갈멜산 영적 전투 너무 잘 알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을 그냥 몰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국방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합 왕가와 혼인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땅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 별로 원하지 않아요. 자, 그래도 이 여호사밧이 신앙의 지조가 있습니다. 아합의 신앙과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사돈인데 절대 따르지 않아요. 무슨 설득을 해도 안 따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합 왕이 사돈이지만 안 따랐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경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냐면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의 무리들이, 백성들이 이 왕 때문에 너무 잘 살거든. 나라도 평안하고 뭐 농사도 잘 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답을 하지? 왕한테 예물을 가져옵니다.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예물이에요, 예물. 임금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백성들이요, 예물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때 예물은 그럴 것 같아요. 보면은 특산품. 이천 사람은 뭘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2000쌀. 광양 사람은 뭘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예? 광양 제철소? 대봉감. 광양하면 대봉감이 유명해요. 보면은요.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왕이 너무 통치를 잘하니까 평안이 오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여러분 백성들이 임금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 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뭘 하기로 결정하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한다. 그 대신 후대 아들이 건축할 거다. 그 대신 넌 준비하라. 이걸 쫙 이야기하니까 넘쳐가지고 그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축복이잖아요. 보면은요. 뭐 좀 하겠다고 하는데도 사람들 헌금도 안 하고 예물도 안 드리면 일 못 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다윗 그러지 않았다는 게, 넘쳐났어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사람들이죠. 보면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남전대 연합 헌신 예배 있고 피택자하고 같이 있는데 좀 오십시오 하면 넘치게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넘치게 안 와. 너무해. 이번 금요일 날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다 온다고 했어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대조할 겁니다. 여러분 참 기분 좋잖아요. 이런 왕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백성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 아버지 아사 왕의 미흡한 부분을 여호사밧이 완성합니다. 산당과 아세라의 목상을 싹 제거합니다. 사실 아사 왕도 우상 척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의 죄성입니다. 그건 언제나 있어요.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죠.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그러면은 몰래 또 갖다 만들어요. 몰래. 왜냐하면 산꼭대기에 있고 계곡 속에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그거 뭐 고쳐쓸 수 없잖아요. 몰래 갖다 만들어요. 그 완전한 척결, 완전한 개혁이 참 어려워요.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의 의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보혈로. 그럼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지속적인 정결 작업이 있어야 되고 옛 습관을 제거하는 성화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4절로 11절에 보면은 비유가 나와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금 목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말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전신이 구원받았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목욕한 사람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다니다 보니까 발이 더러워져요? 안 더러워져요? 그런 사람은 무엇만 씻어라? 발만 씻어라. 자범죄만 씻어내라 그런 말입니다. 성화죠. 성화. 우리가 의롭다고 인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세상에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문제점이 쫙 나요. 고린도 후서가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연합,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라 계속 강조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보면 그걸로부터 떠나라, 발을 씻어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성화 작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 7절로 9절을 보면은 이 외형적인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의 개혁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7절을 잘 보면은 5명의 방백들을 동원해서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순회 교육을 합니다.
지방의 수령 5명, 똑똑한가 봐요. 이 사람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 순회 교육을 합니다. 이게 율법 교육이에요. 율법 교육.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 9명과 제사장 2명을 사절단으로 만들어요. 교육 사절단입니다. 이들을 세워서 또 순회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율법책이 나오는데 모세 오경이잖아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사밧이 지금 종교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개혁이 뭔가 하냐면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을 갖다가 정화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진정한 종교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건 돼요. 보이는 우상 없애버려. 그런데 속마음에 있는 우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 제게 은혜가 되는 것은 5명의 방백, 지방 수령을 동원해서 순회 교육을 하고 9명의 레위 사람과 2명의 제사장을 교육 사절단을 세워서 순회 교육을 하는데 이걸 보니까 한국교회 역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처음에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군데 당회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시골에서 기억날 거예요. 읍소재지나 거기에 담임 목사, 당회장이 한 명 있고 동네마다 전부 다 전도사, 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은 주일 예배만 자기 교회에서 드리고 저녁에 가서 여기 가서 세례식, 저기 가서 성찬식 빙빙 돌아다녀서 순회교회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들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말씀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사경회가 그런 거였어요. 보면 일주일에 했어요. 사경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사경회 할 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어릴 때 보침 싸가지고 거기에 쌀 넣고 반찬 가지고요 가서 예배 드리면서 잠자면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겨울철 사경회가 길었습니다. 왜? 농한기니까.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흘러가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못 가지지만 여러분 그거 결코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목회자와 만나서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내면의 종교개혁, 외면의 종교개혁은요 제거하면 됩니다. 우상 깨버리면 돼요. 불로 태워버리면 됩니다. 근데 내면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내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종교개혁은 없는 거예요. 또 격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6월 달부터는 오후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지난주에 결정을 했어요. 점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좀 더 보려고 합니다. 그 대신 빵을 갖다가 좀 크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그 박 집사님, 양 집사님 저 수유리 이쪽에서 큰 또 빵 공장을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오후 예배도 좀 색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1시에서 3시 40분까지가 오후 예배예요. 사부 예배 말고요. 그 왜 이렇게 길게 잡았느냐? 구역 예배 그때 하라는 거예요. 그 구역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아, 우리 구역 예배는 1시에서 2시까지 하겠다. 그 2시부터 뭐 3시 40분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 마치고 우리 몇 명 모였습니다. 여전사님한테 보고하고 가면 됩니다. 아, 우린 T성경 공부를 한다. 우린 교리 공부를 한다. 우리는 무슨 속으로 뭘 한다. 그럼 끝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나는 전통 예배가 좋아. 그러면 2시 40분부터 옛날에 3시였어요. 20분 앞으로 당겼어요. 2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여기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때 대표기도 없습니다. 찬송 한 2곡 부르고 바로 성경 공부 들어가요. 1시간. 교육자들이 잘 준비해서 아주 재밌게 절대 졸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아주 졸리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3시 40분 땡 하면 공부 마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3시 40분까지는 온통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에요.
그때 구역 예배 모여도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장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그때 성경 통독반을 해도 되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도 되고, 소그룹 뭐 해도 되고, 그 모집 광고가 쫙 나갈 겁니다. 장소 광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말 그대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그룹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과 더불어 이 국가의 안정과 경제 부흥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걸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이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국교회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유다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일종의 공포 같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인 두려움. 자, 여호사밧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주변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런 심리적인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보면 여러분, 세상은 약자를 갖다가 참 무시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러시아를 보세요. 제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마포 어느 지역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오는데 아파트 단지에 한국 국기하고 그 우크라이나 국기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야?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 러시아 너 나쁜 놈들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 그 색다른 내 동네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기도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는 아마 그 탁월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아파트 단지를 보고 야, 좀 의식이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들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요.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요. 지금의 어느 세상인데 결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력으로 국방과 경제와 정신력을 무장하지 아니하면요 언제든지 강자들이 침공해요. 언제든지 침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싸우려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라고 기도해요. 성도님들, 이런 기도해. 대한민국과 싸우면 손해다, 유익이다. 대한민국과 싸우면 손해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요, 대한민국과 싸우면은 이런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심리적인 두려움.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면은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지켜주셔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힘이 세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변 사람한테요 심리적인 두려움을 줘요. 너 저 사람 손대면 안 돼.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라는 말은 정말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조성하셔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울타리 쳐주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보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과 싸우면 절대 손해본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꼭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11절에 보면 블레셋은 은과 조공을 여호사밧에게 바칩니다. 이만큼 여호사밧이 막강해졌어요. 아라비아는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 조공으로 바쳤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77을 쓰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7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상징적 숫자 아닙니까? 여호사밧의 번영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7,700마리,
순염소, 순양 이렇게 줬다는 게 경제 번영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줬어요. 요즘에 IMF에서도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자꾸 나와요. 그게 뭐냐?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요. 빚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1,000조 원이 넘었어요. 1,000조 원이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서부터 어른까지 한 사람당 빚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심각해요, 여러분요.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고 막 그냥 주니까 받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정부에서 준다고 해도 제발 주지 말라고 해야 돼요. 물론 어려운 사람은 꼭 자영업하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 받아야 할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니도 받으니까 나도 받자고 하면서 괜찮게 사는데 주니까 받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주는 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바보라는 욕도 먹어봤어요. 주변에서. 목사님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수용이 안 돼요. 제가 가난하다면 전 받겠어요. 그런데 제가 안 받는다고 해서 무슨 뭐 대한민국이 부자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의식이라고 봐요, 저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우린 지금 빚쟁이에요. 빚쟁이에요. IMF가요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제대로 못 차리면은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거지가 돼요, 여러분요. 그럼 또 근무 올래요?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요. 여호사밧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도한 만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로 19절은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사력이 나오는데 12절을 보면은 정치와 경제가 안정이 되자 외세의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상주시켜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상징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겁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군인들이요 요소요새 총을 들고 다 서 있어요. 거기요 실탄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왜요? 팔레스틴과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이요. 이 사람들의 정신력이 대단하죠. 보면은요, 안전사고 잘 안 나요. 전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딘가요?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알 겁니다. 이 서울을 집중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군사력이 여기에 다 있어요, 보면은. 자,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뭐 군인 출신들은 잘 알지만 수도군단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을 딱 둘러서서 지키고 있어요. 수도방위 사령부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에 1군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1군단. 1군단은 서울 위쪽으로 휴전선까지. 군단 중에 최고 막강한 군단이 2개 군단이 있어요. 1군단하고 7군단이에요. 7군단은 북진 전쟁 나면 무조건 평양으로 가는 거예요. 좌우도 안 봐. 그런데 1군단은 막강한 화력을 가진 사단들이, 여단들이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도 막강한 군사력이 있지만 막 이것저것 산재에서 지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특별히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거든요.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사밧을 기감인물로 세웠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지만은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연합군들, 적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여호사밧의 군대가 숫자만 몇 명이냐면 110만 6만 명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그런데 그 군사력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을 줘요. 성가대 만들어요. 성가대. 그 군인들 앞에 찬양대를 만들고
노래하면서 전쟁 나갑니다. 끝나버렸어요. 이겼어요 그냥요. 무슨 말입니까? 100만 명, 200만 명 군사력보다도 참된 우리 안전보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귀감되는 아사왕 여호사밧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의존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좀 지켜주시라고. 오늘 여러분 제 설교 듣고 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빚이 채무가 지금 1,000조 원이 넘었다는 거. 자, 한 사람당 여러분 집에 이제 막 태어난 한 달 된 아기가 빚이 얼마 줬다고요? 4천만 원이 좀 넘어. 4천만 원이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앞으로 국가에서 막 준다고 했을 때 받을 사람은 좀 지혜롭게 받고 기도하세요. 이제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않도록. 정말 이제 우리도 의식도 선진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